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면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뭔가 묵직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룻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조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며 베들레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베들레헴은 뭐니 해도 베들레헴은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빌축자에다가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복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 남한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전체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주인 보아스는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종들은 일하다가 주인한테 또 복을 빌어주고 보아스는 유대인입니다.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서로 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에게 또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종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종들이죠.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인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종들이 또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눈치 보지 말고 이삭 줍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마음껏 이삭 가져가라.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이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 상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룻은 이 12절 이전에 이미 보아스의 배려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배려에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렇게 감사하고 또 복을 빌어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보아스에게 룻과의 대화 가운데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쭉 보면은 아하, 축복, 사랑, 감사, 배려, 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 생활 속에서 정말 흐뭇한 광경이 바로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이렇게 축복이 주고받고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도는 바로 오늘 이 본문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떼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합니다. 괴롭습니다. 또 누군가 나한테 비난을 하고 헐뜯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욕을 해야 내가 좀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남이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남이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 저 사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복은 내가 축복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 복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님 칼 들이내면서 너 나 배신했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3번씩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이니까 3대에 걸쳐서 저주받아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ood,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신령한 복이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 예수님 찔리심으로 피가 나왔습니다. 그가 상함, 예수님 상하심으로 역시 피가 나왔습니다. 징계 받으셨습니다. 채찍 맞으셨습니다. 피 흘리 주셨습니다.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평화를 누리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복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 블루드, 예수님의 피로부터 복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늘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자, 이 베들레헴 떡집인데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영적인 떡집이라 합니다. 영적인 떡집. 아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다.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듯이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교회.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대화가 어떤 대화였느냐? 축복의 대화였듯이 교회에서 영적인 집, 영적인 떡집에서 우리 성도들은 베들레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축복의 대화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어떤 데는 미워 죽겠어.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더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축복해야지. 자꾸 의식적으로 우리는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교인들 다 축복해요. 축복. 교인들 또한 목사님을 향하여 또 축복을 해야 돼요. 지휘자는 대원들. 딱 보면 아시잖아요. 연습했나 안 했나. 딱 보면 알거든요. 제가 들어도 아는데 연습 안 한 대원들은 미워 죽겠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길게 잘하십니다. 길게 쭉 묵직하게 잘해요. 네. 지휘자는 대원들 축복하고, 대원들은 또 지휘자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장로님은 또 권사님, 또 수고하는 교사, 대원들 축복하고, 서로 주고받고 축복하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이 축복의 말을 자꾸 오고 가고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누구든 직분자든 초신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늘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은 메아리처럼 산에 가서 우리가 팔공산에 야호 그러면 좀 있으면 야호야야야야야 그러잖아요. 야호 그러면 야호야호야야야야. 이 축복을 하면은 뭐냐면은 복이 나한테 하나 둘 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하,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역시 내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동일한 복을 나 또한 받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창세기 12장을 떼어주십시오. 아하,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나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축복,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구나. 그러면은 너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때문에 애 먹죠. 걱정 마이소. 잘 될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말해주는 것, 좋게 말해주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그렇든지 집안이 그렇든지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제 설교할 때는 이거 하여튼 한 5분 띄워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우리 황 집사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자꾸 빌어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영적인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늘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늘 축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데는 미워 죽겠어. 경상도 말로 몇가 싫어 죽겠어. 그럴지라도 그거 딱 누르고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자꾸.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남산교회에 우리 정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정철호, 정욱호, 정경호 그 정시 장로님 계시는데 그 어머님 아버님이 사찰 집사님이거든요. 그 자식 7명인가 뭐 8명인가 애도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 근데 키울 때 뭐라고 하느냐, 항상 박사로 불렀어요. 박사. 큰아들 정박사, 둘째 아들 정박사, 박사. 아이고 엄마, 우리 형편에 무슨 박사라. 밥도 못 먹고 크레파스도 사가지도 못해가 맨날 사람들 애들한테 눈치나 보고 밥도 못 먹고 우리가 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사, 큰아들 박사, 둘째 아들 박사, 말 그대로 다 됐어요. 큰아들 대구대 교육학 박사, 둘째 영남신학교 정경호 박사, 셋째 동산병원 정철호 정신과 박사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미래를 보면서 자꾸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 바다 밑에 물고기가 막 기어다니는 거 그거 보고 던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던지다 보면 걸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언어는 뭐냐? 항상 축복의 말, 미래를 향하여 항상 축복의 말. 현실을 보면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서는 늘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 노래 아시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시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내 피곤한데 내 좀 업어줄 수 없냐?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잔소리가 두려워서 그래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어요. 하는 말이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무겁지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왜 무거운지 아냐?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라이 무겁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돌에 채여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대화를 하는데 조금 전에 자기 했는 말, 나 무겁지 하니까 또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 반대로 할멈, 나 가볍지 이랬습니다. 가볍지 그러면은 대꾸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가볍네,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오는데 안 좋은 말을 심어버리니까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한 것처럼 이 영적인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 사람처럼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입으로는 축복을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10년 전에 땅 팔고 집 팔고 다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돌아오니까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아마 남의 집에 그렇게 기거해서 살고 자기 땅도 없으니까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봐야 땅 밑에 곡식 나달이 여기 있구나, 보리 이삭이 여기 있구나, 하나 둘 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 교회에서는 뻣뻣하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 숨겨놓은 우리한테 주위에 널려있는 은혜의 이삭들을 우리가 주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자꾸 애를. 교회에서 자꾸 자존심 내세우면은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를 죽이. 내 존재감은 없어지는구나. 이래 해야 이 은혜가 들어갑니다. 자꾸 교회에서 내 존재감 드러내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한 10년 만에 한 사람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을 사회에서는 표출을 못 시키고 만만한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표출을 시켜요. 교회에서 자존심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 생활도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품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같이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위의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작은 은혜, 큰 은혜, 큰 은혜. 회사의 대표 사장님이 직원 10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추석 상여금을 줍니다.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맨 마지막에 사람 1000만 원을 줬어요. 얼마 줬다고요? 1000만 원. 이게 뭐냐? 큰 은혜라.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은 교인입니다. 똑같은 교인인데 은혜 주시는데 마지막에 큰 은혜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겸손한 사람한테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늘 축복을 말하면서 우리의 성품은 자꾸 나를 낮추는 겸손에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늘 넉넉히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 또 일하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접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득실거립니까?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들 얼씬도 하기 싫은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기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통하여,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지연죄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면은 진정한 회개, 껍데기 그런 형식상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통해 자복의 회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겸손해야 회개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회개도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룻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뻣뻣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곡식 나다 하나 둘 주워 모았습니다. 주워 모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떤다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긴다는 거예요. 껍질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 보리 그걸 다 대어 보니까 페인트 말통 그 한가득하고 1.5리터 콜라 2개 정도, 2병 정도, 그만큼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주워 하나 주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얼마나 참 부지런했죠. 예?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23절에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 합치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정도까지 매일 밭에 가가지고 하나 주웠는데 매일 말동 하나씩 다 이렇게 3개월 동안 한 100개, 말동 100개를 다 이렇게 보리 수확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잖아요. 너 부자 되고 싶으냐? 뭐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해라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여러분 먹을 것도 생기고, 부지런해야 하나님 은혜도 주고, 신앙생활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하면 하나님 은혜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같이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아 모든 일 하고, 이게 길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길면 이해가 안 돼. 모든 일에 하고 관로를 치세요. 육자 앞에 육신에 관로를 치시고, 그 밑에 셋째 두려워하여 뒤에 관로를 치세요. 이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자 관로 치고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교회 일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부지런해야 되고, 집안일도 부지런하게, 회사 일도 부지런하게, 직장 일도 부지런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고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할렐루야. 사회 경제학자 렌달 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 5,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오는데 7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몇 가지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안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루에 15분씩 운동해라. 몇 분요? 15분. 운동한다고 막 열심히 운동합니다. 며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열심히 운동하다가 그 다음날 운동 안 해요. 왜냐? 퍼져가지고. 근육통 와가지고 너무 아파. 다리가 아프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도 운동해도 되지만은 하루에 15분이라도 꾸준하게 투자해가지고 이게 오늘, 내일, 모레, 저모레 계속 운동해라. 계속. 그래 습관을 만들어라. 15분만이라도 투자하라. 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건강이지만은 지금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적어도 15분만이라도 운동에 투자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었더라. 그 다음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예? 집안 정리정돈도 잘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무슨 모임을 가지잖아요. 모임을 또 가지면은 무슨 부서 모임, 위원회 모임 가지면은 어떤 부서는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흔적이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어떤 부서는 흔적이 있어. 주보 아무데나 떨자 버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켜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흔적이 있어요. 어느 부서고 하면 어느 부서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라. 다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정리정돈 잘하시잖아요. 성가대 연습진 내가 아직 안 가봤어요. 내 보니까 잘할 것 같아. 정리정돈 잘할 것 같아. 정리정돈 잘해라.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데 1년에 많이도 안 해. 7권만 하는 거예요. 7권 이상. 2달에 한 번 꼴입니다. 네. 독서를 7권 해. 그리고 에티켓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에티켓. 매너를 참 중요한. 사람들한테도 인사할 때도 고개 숙여서 폴드 인사하고, 그러면요 대접받는 기분이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도 주고 싶어요. 에티켓을 잘 중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 이게 또 중요해요. 메모하는 습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누가 못하노? 이거 다 할 수 있죠.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일찍 기상하는 거. 일찍 기상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기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토마스 콜레이라고 하는 작가는 5년 동안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부자 177명을 분석해서 책을 적었는데, Change your habit. 당신의 습관을 바꿔라. 안 좋은 습관을 바꿔라. 그러면은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좋게 변화될 것이다. 이 책 속에 뭐냐면은 부자의 절반 이상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최소 기상 시간이 3시간 전. 3시간. 이 3시간에 뭐 있는 것 같아. 애플의 팀 쿡 CEO들, 그리고 성공한 우리 리더들은 기상이 몇 시간이냐? 4시에 기상, 4시. 결국 뭐냐면은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면은 뭐죠?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구 IC 평일에 아침에 참 이게 체정입니다. 체정.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체정이 되니까 체정하는데 짜증도 나고 여기서 시간을 다 소비하니까 본인은 일찍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일찍 나가서 안 막히니까 빨리 회사 출근하고 그 남는 시간 독서하고 성경 보고 자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똑같은 사람들 출근하는 똑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니까 체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거. 조금만 일찍 서둘러 버리면은, 내가 부지런하게 좀 서둘러 버리면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해라. 부지런하면은 뭐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 룻은 이방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입으로는 축복, 성품은 예수님 닮아서 겸손,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은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욥을 그랬잖아요. 사탄 앞에 욥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 사람 봐, 나를 믿는 내 자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 말하는 거 한 봐, 성품 한 봐, 저 행동하는 거 한 봐,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